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9절을 중심해서 당대 의인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도 노아 같은 믿음을 소유했는가를 점검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심 주제는요, 의로운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그들은 후손들이 되는 거죠. 영적 계보의 노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노아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는 어떠한 신앙을 가졌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5장부터 19장까지 노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십억 인구 중에 노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 노아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특별히 사랑하셔서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만나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 노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에게도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아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 8절 9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8절 9절 전에 어떠한 그 시대에 일이 있었는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다 일치가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냥 좋으신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으로 좋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했던 우리 인간들의 신앙과 믿음은 사라지고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 즉 하나님 곁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가 오늘 6장 5절 6절을 보니까 한탄하셨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중학생이 되는가 동시에 괴물로 바뀌는 걸 보면서 한탄했다. 부모님 말 절대로 안 듣는, 그냥 괜히 문을 때려 부시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릇을 던지고 뭐 쌍욕을 하고, 그때 부모님이 탄식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타락을 보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했어요. 이게 보함직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든 죄는 보함직함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출발이 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해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우리 인간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욕심이 끌려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 구속사의 족보에 들었던 언약의 백성들이 가인의 족보에, 가인의 후손들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구속사의 족보에 든 언약의 백성, 언약 밖의 백성들하고 결혼했다 이 말은 혼합을 해버렸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혼합. 신자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불신자한테 영향을 받고 불신자화가 되어버렸어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 밖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언약을 상실해버리고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당시 이렇게. 이 부부를 선택할 때 영적으로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서 아내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니까 그 가문이, 그 가정이 불신자로 채워지죠. 불신자가 결혼하니까 자녀가 불신자가 되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 육적 족부에 있는 남에게 학문과 문화와 문명을 쫓아 세속화돼 버리도록, 결국에는 불신자가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을 섬기도록. 그래서 아내의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남편들의 믿음은 사실은 헛개비입니다. 거의 남편들은요, 아내의 믿음을 쫓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요. 나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성산교회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좋고 구원도 좋고 복음도 좋지만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해서 불신자인 아내는 교회 안 다니고 그러더라도 아내의 말을 듣고 가정을 먼저 평안하게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지, 아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교회에 통보하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남편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내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결국 남자들의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내에 의해서 남편도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 없는 아내 때문에 남편의 믿음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믿음 있는 남편을 만나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 없는 남편을 만나면 믿음 없어지고, 똑같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혼합이 됐는데 영적으로도 복음과 거짓 교리와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혼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단의 교리에 혼합되고 비진리와 혼합돼서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홍수 속에 마실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수십억 인구들 중에 복음을 찾을 수 없도록 거짓 진리가 그 시대에 강탈했습니다. 지금 시대와 똑같지요. 행위주의라든가 성화주의라든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다원주의, WCC라든가 NCCK라든가 KNCC, 이게 전부 다 같은 인본주의적,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기독교 안에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WCC에 가입을 해서 부처님과 하늘의 신과 무당과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복음을 찾지 못하도록 피 섞인 우박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 우박, 율법.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여버리니까 성도가 복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섞어버린 거예요. 못 찾아내요,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 뭐냐?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은 취소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립니다. 이게 섞여 있다는 게, 그러니까 복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이 방언입니다.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못 찾지. 노아 시대 때 그런 거예요. 섞였다. 예. 지금도 섞였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물질, 명예, 권세, 지식 등을 의지하며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우상에 빠졌지요. 거짓 교리가 난무하지요. 복음과 율법과 복음과 은사와 복음과 인본주의와 복음과 행위가 섞여 있죠. 그러므로 당시에 사람들이 주님 언약을 자동으로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파괴였어요. 파괴를 하니까 성령은 떠났다, 그렇게 말해요. 원래 성령은 언약 안에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을 치는 거죠. 근데 언약을 파기시켰어. 그리고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떠났다. 하나님 신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나 창세기 3장 21절이죠. 우리 인간을 죄에서, 저주의 사막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이잖아요. 그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던 노아를 의인 노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왜일까요? 불신자에게 영향받아서 그래요. 나는 감히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 본받아야 됩니다.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식사하는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왜 목사님 새벽기도 한 줄 아세요? 내가 살라고요. 새벽마다 1시간, 2시간 동안 무릎 꿇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겸손하려고요. 나도 살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요. 세상에 빠져버려 교만하고. 근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세요? 내가 저번에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주일 딱 시작하면은 스케줄을 처음부터 잡는다. 주일과 하나님 예배 드린 시간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딱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 물질, 명예, 권세, 불신자들이 부러워서 불신자를 딸랑딸랑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부러워서, 이게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에 섞이지 않았다. 시간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섬기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오늘 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살 더 먹으니까 몸이 작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들으셨대. 어떻게 하면 주님 일을 더 많이 하고 갈까?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일을 더 많이 하다 갈까?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다 세상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왜 노아인 줄 아세요? 그들이 자꾸 유혹을 시켜 믿음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럼 노아가 노아 나는 세상으로 안 가. 노아 제발 노아라. 그래서 노아야. 우리들이 그렇게 사실은 살아야 되는데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노아 시대 때, 어느 우리 시대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한탄하셨다. 한탄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 따라서 나함이야. 이 나함. 이 말이 슬퍼하다, 애도하다, 불쌍하다 이런 뜻입니다. 애도가 뭐예요? 아내가 죽었을 때 슬픔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죽는 것보다, 부모님이 떠나는 것보다요, 아내, 부부가 떠나는 것보다 더 고통은 없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고통이었고 좌절과 애통하셨대.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목회자도 힘들고 어려울 때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위로받고 싶을 정도일 때. 애통의 하심은 바로 사람들을 보시고 즉시 한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때문에 한탄이 나오는데 슬퍼하는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근심했다, 이 말이 아차부라는 단어입니다. 아차부. 몹시 슬퍼하다, 섭섭하게 하다, 슬픔에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법이 근데 히트 파일로 됐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 즉시로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 인간을 보면서 섭섭하게 또 몹시 슬퍼하셨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그것이 자기에게 다시 슬픔으로 돌아올 정도로 슬퍼했다.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셨는데 그 슬픔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히트 파일로. 제기동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냥 쓸어버린 게 아니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수백 년을 고민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거나 나를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내가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 살면서 영적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예배 안 드리고 지멋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한탄하신다. 그리고 혹시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고 언약이 파괴되고 복음을 잃어버렸어도 혹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주님은 찾아다니셨어. 누굴까? 누구 혹시 없을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구 없을까? 70억 인구 중에 노아 시대 때 그런 거예요. 없을까? 누구?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겠지. 세속에 빠지지 않고 거짓교리에 빠지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런 사람이 있겠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겠지 하고 세상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발견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당대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죄인인데 의인이라. 오늘날 누가 이 시대 의인이가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는, 하나님께 발견된 당대 이 시대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눈에 발견된 당대 의인 노아 싹 쓸어버려. 그래도 혹시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쓸면 안 되지. 찾아다니시라. 한 명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눈에 발견된 노아는 무롱수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죠. 이게 오늘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당대의 노아. 첫째, 7절로 8절을 볼까요? 7절로 8절에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라 하시니라.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사람을 찾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천여 명 되는 성도가 있더라도 목회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다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 70억, 100억 인구가 됐어요. 지구 인구처럼 많았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노아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볼까요? 노하흐에서 왔지요. 강림하다, 쉬다, 안식하다, 평안을 얻다, 휴식하다. 이게 노아의 의미입니다. 노아의 상형적 노아의 이름의 영적 의미를 보면요, 노아란 이 노아의 스페링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노아의 의미란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홍수의 심판의 자리에서 분리돼요. 즉 열애시켰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울타리 안에서 죄선받고 생명을 얻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천국을 누리는. 참.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이름처럼 영적인 평안함을 얻게 되고 주님이 강림하셔서 노아를 구원시키시고 영원한 천국 안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 노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노아만 만났어도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노아의 인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고통을 당할 때 영원한 휴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는데 노아는 안식과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세상에 종말을 사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면서 휴식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이름처럼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 여호와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자존하신 하나님께, 여기서 깨라는 단어가 정말로 깨가 쏟아지는 건데요. 이 깨란 말이에요. 그때 옛날에 설교를 할 때 우리 그 청년 부부가 결혼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아인이라고 누가 지었더라고. 아인. 눈, 시력, 주목하다, 바라보다, 긍휼히 여기다. 여기서 전치사 뭐뭐 안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눈 안에 노아가 발견되어졌다. 하나님, 그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 눈에 발견된 노아, 아인. 많은 성도들 중에 목회자 눈 안에 발견된 성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없는가 둘러보는데, 노아가 하나님 눈에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눈에 발견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발견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랬습니다.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를 받았죠. 은혜, 이게 hen이라는 단어인데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결론을 내리셨는 노아만큼은 살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단들과 거짓교리에 빠진 우상 숭배자들과 세상에 빠진과 인본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했는데, 이 노아만큼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심판하지 않는 거죠. 은혜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 죽여도 먼지맛도 못하니까 상관없어. 그럼 노아만큼은 내가 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살려주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홍 권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 목사님, 우리 보경이 하나님 살려주셔서 월요일날 퇴원해요. 교회 들렸다가 갈까요?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옆에 있는 환자들은 뇌졸중으로 먼지부터 시작해서 유전적으로 2명이 터졌고 또 1명은 죽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경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만은 살아다오. 다 죽어도 너는 죽으면 안 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쓸어버릴 때 안 돼. 너는 쓸으면 안 돼. 넌 내 눈에 발견된 자야.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야. 너만은 살아서 복음의 전수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너만은 살아서 내 뜻을 이루는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려고 심판을 우리가 작정했단다. 그런 너만은 살아야 된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으시죠? 목사님이 성도를 향해서 성도의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 죄만큼은 안 됩니다. 죄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없으면 나 목회 못합니다. 고 목사의 눈에 악인 발견된 이런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포장마차 할 때 마차 잊지 마세요. 마차. 이 말이 도착하다, 얻다, 획득하다,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완벽하게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획득하게 하셔서 노아가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우리 인간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죠. 인간이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행위가 어렵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발견되지 않아.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노아가 어렵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기에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인생이라면 노아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럼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발견됐을까? 이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노아처럼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발견된 당대 의인 노아,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의인이란 말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냐? 차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입니다. 올바르다, 의롭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노아는 의롭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평가의 의인이지 어떤 노아 시대 때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상대적 평가의 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에서 의롭게 된 거죠. 그 노아의 신앙과 삶은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과 집에서의 삶이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믿음이 좋고 사람이 볼 때도 믿음,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자주유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한심한 사람, 미련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산다고. 그래도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미쳤다고 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시선에 기울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이거 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관계없어.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관계없어. 중요한 원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잖아요. 죄에 있어서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지옥이잖아요. 심판받아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돼.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의가 임해서 절대적인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으니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 평가를 받는데 너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야.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상대적 평가에 의한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야,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내가 쟤보다 비교를 했더니 더러워. 그 나보다 더러운 놈이 또 생겨났어. 그럼 그 사람 또 더러워. 인간에서 딱 한 명 구원받을 거야. 지구상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노아는 믿음도 삶도 초지일관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의롭게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왜? 수동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능동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갚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믿음으로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노아처럼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이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다 보면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떨어지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은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세상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세상에 빠져서 안 들려요. 그럼 모든 메시지가 공격적이고 깐 것처럼 들려요. 왜?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 다친 데가 있어, 상처가 있어. 그럼 누가 살짝 스쳐 지나가도 아파. 근데 내가 건강해. 아무리 나를 만지고 스쳐 지나가도 신경도 쓰지 않아.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공격적으로 들려와. 왜? 노아 시대 때 심판한다고 하니까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이를 바에 막 살자 세상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항상 나의 죄를 씻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영향받지 말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말씀으로 교제 생활.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신앙인이 더 많은가? 한 주간 동안 예배 맞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권이 많은가? 그리고 교제권이 행복한가? 아니면 신자들과 교제권이 더 행복한가? 내 주변에 거의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만 있다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괴롭고 모이는 걸 싫어하고 그런 건 잘못된 신앙이지. 나의 신앙이 노아처럼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치고 기감이 되고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감동 주는 언행일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렇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 눈에 발견된 아인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당대 안전한 노아 그랬습니다. 완전한.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뭐한 자야? 완전한 자였다. 완전한 노아. 당대 이 완전하다, 이 탐임이란 단어, 탐임. 완전한, 흠없는, 진실한, 정직히란 뜻이었어요. 노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노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왜 안전한 자가 세상에 되기를 노리겠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동적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의 능동적으로 신앙도 삶도 계속 지속되기를 노리겠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70억 인구 중에 자기만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신앙면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3,600억이 묶여가지고 이자가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고 겸손하라고 뒤통수를 한 대 때려서 그 권을 통과하면 또 하나님 풀어줘서 가게 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사업과 3,600억이란 빚이 그 돈이 묶여가지고 풀리지 않아서 이자를 그렇게 치는데 불구하고 한결같이 쉽지 않아요. 변함없이 새벽기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 수예배, 헌신, 헌금, 섬김. 그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건 그거고요. 신앙은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참 그런 믿음의 삶이 일치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죄를 지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 없이 자신 힘만 의지하며 교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세를 높이고 지식과 부를 높이며 살 때 노아는 영적으로 살기를 원했고,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했고, 성령 인도받기를 원했고, 영원한 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애들 출세시키고 계속 그런 것을 원하는데, 교인들이, 그 노아는 다 타락해서 쓸어버릴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부경화가 없더라도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왜냐? 수동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능동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았죠. 노아의 삶이 참 귀한 삶입니다. 우리도 노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삶을 살게 하려고 말세에 거울로 경계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노아를 주님께서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목회자 눈에 발견되어서 너 이것 좀 해줄래요? 저것 좀 해줄래요? 그 많은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 노아가 눈에 발견돼서, 노아야 방주를 좀 질래? 나는 모든 설계를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방주 하나만 못 짓는단다. 방주 짓는 것은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는 것도, 심판의 메시지도 네가 네 음성으로 전했으면 좋겠다.
너밖에 믿을 사람 더 있니?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네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할라크라는 단어. 할라크. 걸어 올라가다, 걸어 내려가다, 돌아다니다, 걷다,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법이 히트파일 동사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주체가 돼, 내가 주어가 돼요. 무슨 말을 했더니, 무슨 행동을 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한테 주어진다. 우리가 신앙고백하거나 언어 생활하는 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믿음이 말을 하든 믿음의 불신앙이 말을 하든 사실은 그게 히트 파일입니다. 네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과를 그대로 너에게 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그대로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이든 교인이든요, 말로 다 축복도 받지만은 말로 다 저주받습니다. 신문, 이 뉴스 같은 거 보십시오. 거의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 사회인들 다 말로 다 까먹고 말로 저주받잖아요. 교인들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거의 시험 들고 그러죠. 그게 히트 파일로 그런 거예요. 노아의 모든 신앙과 삶이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완료로 됐어요. 완료로 돌아온 거예요. 노아의 행동이 완료가 돼서 노아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로 동행했어요. 많은 사람 중에 노아만 동행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신앙이 좋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하나님께서 동행해서 이거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했어요. 그 노아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노아 속에 있으니까, 즉 요셉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어. 왜? 그 하나님 말씀이 요셉 속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잠자고 있어도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 족구를 하고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데리고 가. 왠지 아세요? 이 속에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님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것을 주님이 주님이 주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눈에 발견된다는 것은 노아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찼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히트파일 신앙을 갖게 되면 결과가 완료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믿음도, 믿음의 말도, 믿음의 삶도.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참 신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동행한 게 아니에요. 완료라 하는 것은 노아의 행동이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에 노아는 따라다녀. 노아의 인생은 없어. 노아의 삶은 없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딱 해석시켜버려. 내 이성의 판단이나 견해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
내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완료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방주, 배라는 단어는 노아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없으니까. 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당시에 그 국어 사전에 배가 없어요. 왜 없냐? 당시에 비가 육지에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이슬만 지면에 적셨더라 그래. 지면에 이슬만. 그리고 홍수, 장대비, 소낙비, 이거는 단 개념 자체를 개념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 밤에 새벽에 내는 이슬로. 그러니까 비라는 단어를, 소리를 역사 속에서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니까 방주를 지어라 준행하였더라. 참. 그러니까 이게 내 이성과 견해와 또 어떤 합리적인 것과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일 때 우리는 순종해. 내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왜 은혜를 받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설득을 당해서 아멘 하거든.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보니까 맞네? 칭찬해? 이러는 거죠. 근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도 않아. 이성적이지도 않아. 수학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역사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홍수로 멸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야지. 근데 준행하였더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방주를 지나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당시는 이성적이지 못한 자니까요. 우리가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불신자 이성으로는 맞지도 않고 합리적으로도 않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불신자 세계에. 근데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게 노아의 믿음이 가질 거예요. 한 번도 부활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을 간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온 사람이 또 없거든. 그리고 지옥이 안 좋은데 갔는데 온 사람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 것을 버렸습니다. 늘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려고 완료로 노력했다 그래요. 완료로. 히트파일 완료로.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해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노아와 같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우르고 정직하게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어느 대학 들어갔대, 누가 출세했대, 누가 성공했대, 누가 돈 벌었대, 누가 집 샀대, 누가 차 샀대, 누가 시집 갔대, 누가 장가 갔대, 이럴 때 들릴 때마다 막 마음이 뒤숭숭하고 괴롭고. 여러분, 부부싸움 뭔 줄 아세요? 아내가 언제 눈이 확 돌아서 마귀 눈으로 바뀔 줄 아세요? 아내가 동창회에 다녀오면. 아이고, 학교 다닐 때 배배진 없는 아이가 세상에 시집 잘 가가지고 남편 잘 만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그리고 뭐
박사니 의사니 교수니 이 말 들으면 그때 무조건 부부싸움이지 뭐. 여러분, 부부싸움 언제예요? 남편을 꼭 남하고 비교하면서. 노아는 비교의식이 사라졌어. 시선이 고정됐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세상 출세길이 막히든 말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시선이 주님께 딱 고정돼서 완료로. 얼마나 멋진 성도입니까? 이런 노아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도 아니고 영적인 삶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힘을 믿는 믿음.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갈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러든 아내가 뭐라고 그러든 세상 사람이 나를 비웃든 나는 진짜로 그래요. 설교 끝나면 화장로님이 위로받고 막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혀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메시지를 듣고는 그냥 우리 아내랑 같이 갔는데 70 먹은 건축위원장님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180도로 고개를 땅에 처박힐 때까지 큰 절을 올리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강사에게 저렇게 큰 절을 올리는 장로님 처음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목회자들까지 막 충격을 받더라고. 아무리 그렇게 나를 은혜 받아도 칭찬해도 우리 아내가 뭐라고 그러지? 그 신기하더라고. 아내가 뭐라고 그러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내에게 아내가 뭐라고 하지? 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웃지 않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꼭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고개만 끄덕이고 집에 가서 아내 또 웃습니다. 어땠어요, 여보? 그때 제가 웃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서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믿음, 내 신앙, 나의 삶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사람에게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아. 무슨 소리지? 모든 남자들이 나를 인정하는데 내 남편이 인정을 안 해. 모든 여자들이 나를 인정하는데 내 아내가 인정하지 않아. 무슨 소리지? 70억 인구가 나를 위대하다고 칭찬하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대. 무슨 소리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70억 인구가 자기를 비웃어도 대단하지. 왜 여러분들 기죽어서 신앙생활 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보다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노아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할까? 거기에 앞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뭐 더 중요해 어떻겠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신앙과 삶이 있어서 언행일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거짓 교리에 빠져들지 말고 나의 신앙이 노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고 기감이 되고 우리들의 믿음과 언어 생활들이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언행일치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눈에 발견돼서 내세의 상급과 삶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이름이 의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노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 그런 너만은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인류를 심판하고 인류를 죄로의 지옥을 보낼 때 너만은 살아야 너에게 모든 사명을 맡기겠노라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노아와 같이 언행일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며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내 생각과 내 이론과 합리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우상에 빠지고 거짓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길로 갈 때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 너만은 살아서 방주를 지어서 영혼을 구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만은 살아서 이 구속의 복음의 전수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탁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 노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